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김상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전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네,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상권 목사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레크리에이션도 잘하셨고요. 네, 오늘 벌써 마지막 밤이네요. 봄에 하는 거는 분위기는 좋은데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아쉽죠. 네, 저도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또 이제 또 오늘 이 밤에 또 항상 우리의 인생의 끝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밤에도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손잡아 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고 이건 예배가 아니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말씀? 좋아요. 또? 중식. 예? 중식. 중식? 중식.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사후정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점심 안 주면 또 네, 중식. 또요? 또 있습니까? 기도 있어야 예배고 기도 없으면 예배 아니다. 또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없으면 예배 아니죠. 굉장히 절대적인 변수를 또 꺼내시네.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성령. 맞아요. 우리를 배운 사람이니까 성령. 맞아요. 다 맞는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다 아니에요. 네.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게 예배고 이게 예배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수련회 집회를 하고 있지만 이 집회도 예배인 것이죠. 뭔가 하나님을 우리가 높였습니다. 그죠? 막 뛰면서 여러분 나이 뛰기 쉽지 않은데 역시 대학교보다는 못 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은 했어요.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진짜예요.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못 봤죠? 자, 그런데 이게 예배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면요. 아까 어떤 자매가 하나님이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드리면 다 받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예배다, 예배가 아니다, 이건 헌금이다, 헌금 아니다, 이건 헌신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를 태어나서 나 모태신앙인데요, 목사님.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예배를 드렸는데요. 20년 넘도록 예배를 저는 드렸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난 너 예배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표현을 하면 좁은 길로 가라. 그거죠. 좁은 길로 가라. 굉장히 넓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텐데 다 지옥 갈 겁니다. 물론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 죽을 때까지 까먹지 마세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고 막 힘을 빼고 이제 너무 좋았는데 계속 찬양으로 끝까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게 예배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예배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죠. 그죠? 기도만 하면 그건 내가 예배를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밤 집회는 내일도 한 번 남았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드러내야 됩니다. 예, 옆에서 막 졸고 있거나 묵상 중에 있거나 기도 시간 아닌데 기도하려고 하는 애들 있으면 바로 뺨을 때리세요. 성령 충만하게 살자 이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이러면서 막 뺨을 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고 있다가 저 형제는 진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뺨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할 수 있게 그러려면요 마음이 열려야 되고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요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라고 오늘 밤에 끝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는 오늘 밤에 얼마나 어떻게 간절하게 뭘 기도했는지 얼마나 내가 진지했는지 다 까먹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이나 가겠습니까? 오늘 밤에 기도한 내용 여러분 일주일 뒤에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어제 기도한 것도 잘 기억 못할걸요? 레크로션 한다고 다 까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 기도에 책임을 못 져. 근데 예수님은 내 기도에 책임을 지시도록 하는 방법.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적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말씀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뭘까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신 분? 또 목사님 이상하게 질문 던지시네. 말리면 안 되는데 표정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 하면 보통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막 그죠? 그런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 체험해 보신 분? 예. 자, 여러분들 계신데 다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시키면 또 시험에 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뭘까? 1999년도에 전남의 어느 마을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우물을 팠대요. 근데 그 우물을 파서 막 너무 기뻤는데 그 우물물을 마셔보니까 바닷물이 섞여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 한 목사님이 그 물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바닷물이 빠져버리고 그냥 마실 민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 여러분 이 물은 생명의 물로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하고 제가 여러분 나중에 네이버 형제나 구글 자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막 그 간증들이 올라와 있어요. 마셨더니 10kg이 감량됐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것들만 적어온 겁니다. 폐사 직전에 1800마리의 병아리가 살았다. 많은 사람이 이 물을 마시고 쌍꺼풀이 생겼다. 실제로 있는 내용만 끌고 온 겁니다. 교통사고 당한 강아지가 살아났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은 매상이 2배로 그 물을 썼더니 2배가 됐습니다. 심지어 원형 탈모가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미녹시딜 형제들 안 써도 돼요. 이 물을 찾으십시오. 더 압권인 것은 있죠. 이 물을 뿌렸더니 고장난 컴퓨터와 세탁기가 고쳐졌다. 와, 이런 기도의 능력이면 참 목회 쉽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대충 짐작하듯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고 하는 무한 단물에 대한 회개망측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 기도해서 병아리나 살려봤어요?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 이재롱 목사하고는 기도의 능력이 급이 다른 완전 S급이고 만렙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밤에 꼴딱 밤을 세우셨어요. 철야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12제자를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은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누가 사도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처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그날 밤에 밤새워서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전지하신 분도 맞겠죠. 그러면 누가 12명의 제자가 되어야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돌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톤 패러덱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답해보세요.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돌을 들지 못하시니까 전능하시지 않은 분이네?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으니까 전능하시지 않네? 이게 스톤 패러덱스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이 틀린 것이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의 능력,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강조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날 밤에 주님은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누굴 세울까요?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식사기도만 하셔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밤을 새워서 기도했는데도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이런 약간 그 가룟 유다를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잠결에 이렇게 추주하신 건가요?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실패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기도는 어려운 거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 이름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1.1핵도 여러분 그냥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쭉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생의 준비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 사역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와 베레아 지역 사역이고 마지막 네 번째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에서 9장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두 번째 사역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또 3차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1차 사역은 뭐냐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사역은 이제 오늘 본문에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사역은 갈릴리에서 마지막 3차 사역은 12사도를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철저하게 제자를 세우심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이구 공동체에서 하는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죠.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다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사람을 키우는 것으로 기준이 되고 분류가 되더라. 목사님, 저는요, 일 중심이고 사람 중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막 행정 중심이라서, 일 중심이라서, 여러분, 그거 미성숙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막 이렇게 무시해가면서 하는 사역들보다는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에 여러분 잘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역의 기준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역의 기준은 제자됨이구나. 여러분, 순장들이 하는 사역은 뭡니까? 순원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을은 목자라고 부르나요? 마을장. 마을장의 사역은 마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역시 사람을 세우는 거고, 간사의 사역도 목사의 사역도 다 똑같은 겁니다. 성전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사명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도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제자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거 훈련하는 단계죠.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자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내 후배들, 내 동료들, 또 혹은 언니, 오빠들을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우리 선배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의미 있으려면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걸 제자 훈련 그럽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 달을 이자에 꼬리 단자죠. 물론 여기 뭐 계신 신천지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분 나쁘겠지만 좀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온 총체적 이단이 뭘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교회 안에 이단적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신천지 이런 게 물론 이단이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보편적으로 심겨져 있는 총체적 이단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가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그리스도인 손 들어보세요. 13분 손 내리시고. 나머지는 뭡니까? 신천지입니까? 그러면 제자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일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빨리 끝내라,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제자까지는 제가 좀 아직, 아닌데, 제가 기독교인인 건 확실합니다. 라고 손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총체적 이단이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번역본이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아마 품절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찾아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근데 이 영어 책의 버전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The Great Omission. Omission이 뭡니까? 생략이죠.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위대한 생략입니다. 저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위대한 생략인데, 이게 제목이 왜 이래?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디에 빗대어서 쓴 제목이냐면 The Great Commission에서 온 거예요. 이 The Commission이라는 Great Commission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이죠. 자, 성경에서 대위임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예, 다 외우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이 대위임령에서
동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너희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등등 있죠. 여기 주동사가 뭐예요? 예? 가서 제자로 삼아 또요. 예? 세례를 베풀고. 예. 뭐 네 개 중에 하나 때리면 맞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그 주동사는요, 제자 삼으랍니다. 제자 삼으라. 나머지는 다 부정사예요. 어떻게 제자 삼니? 가서 세례를 주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는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전도하라 이게 대위임령이라고 가르친 거죠. 정확하게 파싱을 안 해놓고. 자,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그 제자가 될 사람한테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뭘 줘야 됩니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사변적인 지식 늘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21세기 교회 안에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 대위임령이 생략이 됐더라. 그래서 The Great Omissi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총체적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2제자를 주님이 세우시는데요. 자, 12제자를 세운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공관복음이 뭐죠?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고, 어떤 성경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한 세기 늦게 쓰여졌어요. 교회 안에 막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 복음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서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자,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 보면 12사도를 세운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그 저자에 따라 맥락과 강조점이 달라요. 자, 마태가 12사도를 세웠을 때는 어떤 맥락이었냐면 갈릴리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관점에서 이 12사도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내심의 맥락이에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점점 심해 오는 상황에서 주께서 죽으신 이후에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세운 게 12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심의 맥락이에요. 자, 두 가지 맥락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함께 하심의 맥락, 그 다음에 보내심의 맥락. 자, 요거 두 개 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에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 자, 함께 하심과 보내심.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맥락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평생 함께 하심과 보내심의 맥락 속에서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사이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죄랑 세속적인 것들 빼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를 누구를 세울까? 어쨌든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12사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보물이 숨어 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자,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겠죠. 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핍박이 점점 심해오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핍박이 심해오는 때가 시작될 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12사도를 세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의 죽으심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으심을 대비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게 뭐냐면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13절부터 17절을 잘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이걸 이제 좀 상상을 하십시오.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거기서 12사도를 세우시고 12사도들이랑 산을 내려오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그거 뭐라 그러죠? 팔복이라고 그러죠. 그 팔복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산을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팔복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러셨구나가 아니고 구약의 한 사건을 재현하신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이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뭐냐? 출애굽기 2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죠. 내려와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도 어때요? 산으로 올라가셨죠? 거기서 12사도를 세우셨죠? 산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말씀 팔복을 전하십니다. 정확하게 모세의 장면을 재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2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구나가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자, 이 12사도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은 12지파로 상징되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어때요? 12제자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상징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를 알린 겁니다. 제자란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인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제자는 그냥 신앙 좋은 사람, 뜨겁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여주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제자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경건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제자가 안 될 것 같아. 너는 그냥 기독교인 해. 너는 기독교인도 조금 모자라니까 그냥 넌 개독교인 해.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나 경건의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자들이 누구다? 제자들이다. 그러니 믿는 자는요 전부 다 제자인 겁니다. 왜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다? 제자다. 자, 두 번째, 청년이란 근본적으로 신적 주권에 의해 보냄받은 제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이 뭡니까? 청년. 여러분 청년이시죠? 청년은 뭡니까? 결혼 못해서 안다는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아니죠?
청년이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드셨죠? 자신의 형상으로. 또 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웃으시는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냐면 결혼 정년기에 청년으로 만드셨어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창조론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닭이죠. 그러면 베이비가 먼저일까요? 청년이 먼저일까요? 분명히 청년이라 그랬어요. 인생은 청년의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목사님, 뭐 약간 궤변 같은데요? 궤변이 아니고, 그러면 10대 때는 뭡니까? 10대 때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스토리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어때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갔을 때부터 그의 인생에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그냥 결혼 못해서 안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장 찾아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인생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청년은 전적으로 신적인 주권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바꾸어 가고요, 한 세대를 변화시켜 갈 때 그 결정적인 키는 항상 청년이 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자꾸 구분하는데 꼭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구분은요, 그냥 청년 때까지를 다음 세대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청년이에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 세대가 누굽니까? 청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네아니스쿠스, 청년이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가 성경에 뭡니까? 라고 하면 저는 마데테스라고 얘기해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우리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모세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내보낸 사건의 정확한 재현이 맞다면, 여러분, 청년은 필연적으로 제자됨의 부르심을 가진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요 시기가 넘어가면, 여러분 결혼과 어떤 등등을 기점으로 해서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청년의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막 뛰잖아요. 그럼 아이고 나이 들어서 참 잘한다 이러는 세대 곧 불과 1, 2년 안에 결혼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청년 세대라고 하지 않고 기성 세대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은 굉장히 훈련이 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성의 최고의 정점에 와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때는요, 안 배워요.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막 그럽니다. 저보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건 피곤한 실언이에요. 제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럽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려워. 너 일로 와. 저한테 막 혼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아, 권사님 어려우시죠? 저는 막 위로해드릴 것 같아요. 권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이 와서, 목사님 성경이 어려워요. 이러면, 일로 와. 뭐가 어려워? 뭐가? 이러면서 일단 국가시를 꽉 잡죠. 이 목사님 왜 이러시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대학 다니신 분,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전공 공부 꽤 하셨을 텐데, 여러분, 전공 공부의 10%라고 성경 공부 해봤어요? 네, 맞아요. 솔직해요. 아니에요. 10% 웃기는 소리하고 5%도 안 했을걸? 여러분, 전공 공부한다고 심지어 운전면허 필기 시험 치는데도 그렇게 봐놓고, 하나님 말씀은요, 뒷다 읽어 제껴. 큐티? 왜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지. 세상에 청년 세대가 성경이 어렵다 그러면 누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중2들한테 이런 얘기 할까요, 제가? 얘네들은 짐승인데요. 외계인인데요.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인데요. 적어도 여러분과 같이 말이 통하고
예의가 있어지고 시근이 들어가고 나도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싶다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누가 배운단 말이에요? 권사님들이요. 오늘 10개 가르쳐주면 내일 11개 까먹으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1, 2년 안에 여러분들은 어머 학부모님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간혹 가다가 피부 관리 잘 하신 분이 아들이랑 가는데 누나세요? 이렇게. 제가 남양주에 살 때 제 아내가 저하고 이제 4살 차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동안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복학생이세요?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동안인데 제 아들이 지금 이제 21살이니까 어디를 딱 가는데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누나인가 봐 이랬어요. 아들은 엄마는 비식 웃고 아들은 짜증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가는데 딸인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 안 합니다. 이웃에서 뺐어요 그냥. 여러분, 간혹 가다가 피부 관리 잘하면 뭐 청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마우스 뺑기질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과 몇 년 뒤에 여러분들은 학부모가 됩니다. 애 놓으면요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찾아와요. 학교 갈 때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특별한 때입니다. 이 시간을요 그냥 연애한다고 클럽 다닌다고 다 쓰면 안 돼요. 막 다른 데 스펙 쌓는데 다 쓰면 안 돼요. 그것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청년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청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청년기가 길어진다는 말은 결혼이 늦어진다는 뜻이에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여러분 교회도 비슷하겠지만 1청, 2청, 3청, 4청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청년부가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를까요? 4청이 제일 빨라요. 40 이상 되는 청년부. 돌싱도 많아요. 교회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혼과 미혼을 나누는 시스템이에요. 청년과 장년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가지고는 여러분 한국 사회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세상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영혼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굉장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은 교회 적응을 못하겠다고 자꾸 떠나가요. 안 나가 가난한 성도 되죠. 또 요즘 플러팅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붕 떠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청년들에게 행복주택이니 뭐니 하면서 돌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혼을 했다고 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분 그 1인 가족이 50%가 넘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가족의 구조가 바뀐 지 오래예요. 그리고 50%, 약간 데이터라는 37%인데 혼인신고하고 살지 않다가,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진 커플들까지 치면 45%, 50%의 이혼율이라고 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혼했으니까 저 사람 문제가 있어 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시대인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어. 그럼 그 공동체에 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마음이. 그죠? 두 사람 다 지켜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이성교제가 가장 중요한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혼을 했다? 굉장히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묻어갈 수 있겠죠. 그럼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이혼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 근데 세상은 한부모 가정이라고 그 사람들 돌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성세대가 된 거니까 교구로 갔더니 시어머니가 앉아서 같이 큐티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버텨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영혼을 돌보는 곳 맞습니까? 오히려 교회 와서 더 현저하게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청년이 뭔가 라고 하는 데 대한 심각한 도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품으려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청년과 장년으로 나누는 이 패러다임부터 내려놔야 돼요.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답은 모르겠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막 이제 뭔가를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결국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제자됨의 환경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순모임과 같은 것. 다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 세대는요 결코 교회의 조직이 아닙니다. 많이 모이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죽어도 제자되는 사명을 보여줘야 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12명을 구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청년들을 제자로 세우신 거죠. 자, 그 밤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를 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드레는 어떠냐? 주님 안드레는 안 돼요. 이름이 너무 느끼해요. 요한은 어떠냐? 주님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 설교 수준이 높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너희 먹는 거 그 김치볶음밥 보니까 맛있게 생겼던데 누가 볶았니? 대볶음? 네, 지금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못 따라와서 못 읽는 거, 못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밤새도록 누구를 세울까요? 막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에 다 같이 시작. 이 기도가 몇 번 나와요? 네, 2번 나와요. 저는 제 얼굴에 쓰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가 2번 나오죠. 자, 그런데 한국 성경으로는 기도하시러, 기도하시고 둘 다 동사로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는 앞에 있는 것만 동사고요. 뒤에 기도하시고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 온 밤을 새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주님 누구를 세울까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은 밤새도록 어떤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의 기도가 뭘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아버지 누구를 세울까요? 그런 기도는 아닐 거예요. 그죠? 자, 그날 밤에 주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기도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중보 기도였어요. 자, 이 제자를 세운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 그랬죠? 점점 핍박이 심해지는 때입니다. 이제 곧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요, 제자들을 얼마나 극진히 챙기셨는지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잡아가되 얘들은 보내라 하면서 제자들을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막 느껴지도록.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자 입에서 찢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많을까요? 일본의 순교자가 많을까요? 제가 대학부를 데리고 계속 매년 한 300명 데리고 큐슈 지역 전체를 그냥 후쿠오카만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 팀이 큐슈 전체를 커버하게 됐는데, 그렇게 매년 가다가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순교자가 한국보다 일본이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아직 부흥이 임하지 않은 교회가 일본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는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몇 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 조석 간만의 차에 따라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고 짐승밥이 되겠죠. 예수 믿는 12제자들은 어때요? 결국 전부 다 요한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형당하고,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막 기름에 불태워져 죽고, 그렇게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순장이고 그 순원이 나중에 12명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해도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낳아보십시오. 자녀가 그렇게 죽는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먼저 죽은 분들은 그 가슴에다 묻고 산다 그러잖아요. 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비록 나는 가지만 이들이 핍박받고 어려워져 나갈 때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로 살아갈 수 있게, 또 다른 제자, 예수의 제자들을 세워가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교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다 완주할 수 있게 그날 밤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에 산 위에서 2000년 뒤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많죠? 예수님께 한번 기도 제목을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 주님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도라는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이 말 안에 담겨있는 깊은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날 밤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로 세워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병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자기가 뭐 하는 자들? 원하는 자들. 주님이 세운 12제자는요, 마지못해 세운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 원하고 원해서 세운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자, 주님이 정말로 원해서 세운 자들. 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 간사를 세울 때 정기적으로 클럽 가는 간사를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꼬박꼬박 예배 마치고 오늘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러면서 주님, 이런 사람을, 그것도 자매가, 그래서 막 서로 막 안수기도 하는데 막 니코틴 냄새 다 나고 막 이런 자매를 세우면, 간사를 세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뭐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릇이 크니까 될 수도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새가족 맡겨놨더니 와줘서 고맙다 하면서 오늘 밤에 우리 치맥하자면서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을 세우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원해서 세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의 방목형 인간이었던 베드로. 자, 부자 아버지, 굉장히 부자였던 아버지인 세베대 밑에서 귀하게 자란 뭐 일종의 카푸어, 야고보와 요한. 한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싹 얼굴 바꾸고 예수님 제자로 온 이름의 뜻이 남자다운. 아마 가슴에 막 털이 달렸을 거야. 금줄을 막 하고 있었던 안드레.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가슴형 인간 야고보의 아들, 아마 꽃을 든 남자 다데오, 뭐 유다라기도 하고. 헬라식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다 유대식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 있었어요.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빌립. 자, 그러니까 다 갈릴리 촌 애들인데 빌립만 도시 출신인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찬양인도 하는 저 오빠가 뭐 대전촌에 사는 줄 알았는데 1년을 뭐 유학을 갔다 와서 남미로. 그리고 1년 뒤에 오더니 코에 피어싱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를 뭐 곤잘레스라고 불러달라. 찬양하는데 막 하면서 막 갈까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빌립. 또 누가 있냐면 돌로메 아들이라는 뜻이 바하드입니다. 바하드. 바돌로메가 돌로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돌로메는 누구냐면 유대인 공회원이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이 사람은 대단한 그 당시의 지성이었던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당시 공회원은요 몇 명밖에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 지성 이러면 이어령 교수 이러듯이 나다나엘 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에요. 나이도 꽤 있었어요. 또 친로마주의자였던 세리장 출신의 레위, 이 레위가 마태죠. 마태복음을 쓴.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셀롯 출신 시몬도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당원이라는 게 우린 잘 모르죠. 열심당원은 독립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로마주의자예요. 자, 친로마주의자의 반로마주의자입니다. 무식한 어부에다가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자가 지금 같은 제자 그룹에 들어가 소그룹에 순으로 묶였어요. 지금 의심 많고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쌍둥이 도마, 정체성이 굉장하죠.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만 빼고 전부 다 갈릴리 촌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해서 소그룹으로 하나 묶었는데 여러분 순을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에서 한번 짜보십시오.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장로님이랑 중이랑.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는 자의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는 자, 명예만 넘보는 자, 배반해서 예수를 판 자, 돈만 밝히는 자, 도망간 놈, 저주한 자람, 친로마주의자의 반로마주의죠. 매국나에다가 무식한 어부의 유식한 공회원들이 한 그룹으로 순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 교회는 끝장입니다. 특별히 밤을 세우셔서 기꺼이 세운 사람들의 고작 이런 오합지졸이고 여간에서는 섞일 수가 없어요. 소그룹에서 나누면 꿈도 못 꿔요. 뭐 하늘이 파랗다 그러면 민주당인가? 뭐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어떻게 소그룹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로마 그래도 괜찮대. 뭐라 카노 이러면서 막 칼 빼들고 막 할복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소그룹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험악한 환경에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나약해요. 하나같이 제자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의 순장이셨던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자란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 그랬죠?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마지못해 그래 너희 부모님 기도를 봐서 내가 너 넣어준다가 아니라 원하고 원해서 나 같은 쓰레기도 제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사실 기도 한 번도 부르짖어 본 적도 없고 저렇게 막 찬양하는 모습 보면 부러울 때도 있지만 꼭 저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한심하죠. 근데요 아멘입니다. 근데요
욕하지 마세요.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멋지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세우고 정말로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우는 멋진 믿음의 아빠, 믿음의 엄마들이 일어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모이지 않을 때, 서로 헐뜯고 다투고 막 싸울 때, 기득권을 헤게모니 싸움할 때 생명 걸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고 째려보지 말고 미래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래를 보고 그를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같이 이래요. 우리는 나약하고 한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의 됨됨이나 삶의 모습을 너무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세 가지 법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어딜 가나 꼭 하는 얘기지만 이 세 가지 법칙을 지키면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들어 쓰실 겁니다. 첫째, 또라이 보존의 법칙입니다. 아시죠? 모든 공동체에는 또라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우리 마을에 쟤만 좀 나가면 우리 마을은 완벽한 천국인데. 자, 그래서 내 기도를 듣고 주님이 그 또라이를 내보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훈련받은 진짜 더 센 또라이가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마을에 세 가족으로 다 등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오전에 보니까 등록하신 또라이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희 마을에는 또라이가 없어요. 네가 또라이지. 왜? 또라이는 보존되니까.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손 많이 가고 너무 막 카톡 하는데 일십하고 안십하고 뭐 하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신방 간다 그러면 새벽 2시에 오라 그러고 막 이런 완전 양아치 같은 놈이 있어요. 근데 걔가 나가면 더 센 놈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더불어 함께 사는 정도.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망가질 겁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 그 영혼을 돌보십시오. 사랑하시고요. 또라이 짓 하면 그냥 이해하십시오. 자, 두 번째 법칙은 여러분 지키면 정말 하나님이 쓰신 이 법칙은 뭐냐면 지랄 총량의 법칙입니다. 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라이프롱 디벨롭먼트의 관점에서 내가 막 할 지랄은 그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춘기 때 할 지랄은 그때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엄해. 장로님이야. 어디 말이야, 교회 가면서 슬리퍼 신고 하면서 막 줄 차고 막 용돈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지랄을 못했어, 사춘기 때. 그러면 이 지랄의 총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제 드러날까요? 10대 때 하면 좋은데, 자기 결혼하고 애들도 있는데 나 교회 안 가, 씨. 그럼 와이프가 그래도 자기가 목사인데 가야지. 그때 지랄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 안에, 여러분 마을 안에 막 꼬장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나와서 잠깐 얘기하려고 했더니 죄송해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다른 문화에서 사시는 언니가 막 오셨어. 그런 거 다 그건 지랄이 아니지만 받아주라는 거죠. 너무 우리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도. 그러면 장애인도 괜찮고요,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릇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법칙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의 법칙은 뭐예요? LA 갈비 구워 먹는 겁니까? 사랑의 법칙은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라 그랬죠? 12장일까요? 사랑은, 자,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오,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또, 네?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또, 비방하지 않으면 또, 점점 이제 바닥이 드러난다. 네? 질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 그죠?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견디느니라. 자,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 자,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지금 반말이에요, 저한테. 여러분, 바울이 사랑은 이러면서 있죠. 마치 데피니션 하는 것 같죠? 그거 데피니션 아니에요. 바울이 사랑이, 뭐더라 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뭔지 우리 몰라요. 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겁니다. 인생이 뭐냐 하면 우리 언제 딱 좋냐면요. 평생 나의 힘으로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거 하나 깨닫고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스펙, 학력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 거짓말입니다. 조금 쓸모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주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사랑을 막 해서 막 해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제가 틀렸어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명심하는 자들에게 천국 같은 가정이 갈 겁니다. 그걸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순장으로서 또 마을장으로서 임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제자 원하고 원하신 분들인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인가요? 그럼 성공입니까? 목사님도 질문 이상하게 하시네. 자, 예수를 판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가룟 유다는 실패한 걸까?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 그 생각을 조금 한번 클리닉 해봅시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봐요. 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죠? 둘 다 둘 다 죄인 아닌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하나를 선택하자면 유다. 자, 베드로는 어떤 잘못을 지었죠?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막 아주 못된 말 했어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네, 팔았지만 사실 액면가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내가 누가 예수인지 가르쳐 줄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돈을 준 거예요. 땡큐 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을 받았고,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저자가 예수여, 으하, 이렇게 해줬습니까?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입맞춤으로 누가 예수인지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죠? 인간적으로. 네, 베드로가 더 잘못해 보여요. 자, 누가 더 많이 뉘우쳤죠? 베드로인가요? 봅시다. 베드로는 어떻게 뉘우쳤죠? 닭이 굴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뉘우쳤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고 그 돈을 다시 다 집어 던져서 돌려줘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을 매서 수이사이드 했어요. 죄책감에. 자, 누가 더 많이 뉘우쳤죠? 운 게 더 많이 뉘우친 거예요? 자살을 한 게 더 많이 뉘우친 거예요? 이상하게 가는데? 네,
가룟 유다가 더 많이 뉘우쳤어요. 자, 잘못도 베드로가 더 많이 했고 뉘우친 것도 베드로가 덜 뉘우쳤는데 왜 베드로는 용서받았고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가는 거. 누구예요? 소리는 나는데.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왜 베드로는 용서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7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고 둘씩 내보냈어요. 그때 상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가서 기도해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 기도해줬더니 병이 고쳐져. 예수님은 그때 돌아와서 제자들이 막 흥분돼가지고 와 예수님 제가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멀리서 보니까 사탄의 별이 떨어지더라.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틀림없이 있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됐을까? 공간복음서 전체를 보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배반을 했죠. 근데 잘 읽어보면 애당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반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문맥이라든지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냥 함께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지 제자로 예수님을 만나고 분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꼈어요. 더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왜? 믿은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처리해버렸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만약 주님께 용서를 가룟 유다가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죄책감을 가지고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 양심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양심은 일반적일 때는요 우리 편이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탄의 편이 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형제가 음란한 죄를 지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요. 참 이 야동을 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이 클릭 몇 번이면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즐겼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이 죄를 지었어. 그때쯤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그런 중에 아다리가 잘못되면 요한일서 말씀인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 나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가 보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게 교회 가서 찬양인도 하면 하나? 그 형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앞에 있으니까 너무 동안해질까봐 제가 잠깐 얘기합니다. 너무 찬양인도 잘하니까 동안해질까봐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양심의 법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가룟 유다가 했을 법한 그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양심의 법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을 따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법은 뭘까요? 놀랍게도 성령의 법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인물은 구약시대 요나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대했다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요 나가 문제입니다. 막 이 워드플레이 많이 하셨죠. 요 나가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손가락 해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찔러보라 그러고 막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한화서 2장 4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선지자가 수올의 뱃속에 있었다는 고백을 해요. 수올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지옥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참해진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 또 다르게 막 설명하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주님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나한테 와 하면서 막 발로 뻑뻑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나가요. 주님의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답을 아니까 넘어갈까요, 그냥? 모른다죠. 천국과 지옥은 자살을 했냐 안 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른다예요. 또 이상하게 이것만 또 짜집기 해가지고 저를 막 이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말까지 떨리잖아요. 현대 사회는 심각한 정신적 장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매해 13,000여 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36명이 죽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40분에 1명이에요. 우리가 게임하는 그 40분에 1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근대화, 이걸 소위 말해서 압축적 근대화라고 그러죠. 너무 발전을 빨리 하다 보니까 복지나 정서가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긴급 신체 안전망 또 응급 정서 안전망 등이 없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가족이 있죠. 가족이 존재한다고 쳐요. 이 가족은 각 개인의 사적인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안전 문제까지도 다 떠맡아야 하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예요. 만성적인 가족 피로 증후군이 있습니다. 가족 탈진 증후군이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살고 싶어서 자살하기 전에 보통 SOS를 몇 번 친다고 그럽니까? 평균 200번을 친다고 그러죠.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직간접적인 언어 메시지 또 비언어적 메시지로 도와주세요 200번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200번을 아무도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구조는 가족인 거죠. 근데 가족 안에서 그게 뭐 굉장한 역기능들이 그 가족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일까요? 사회적 문제일까요? 사회적 문제예요. 기독교가 성숙하려면 이게 억셉이 돼야 돼요. 자살했어? 지옥 가겠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교회도요, 이 자살한 가족을 둔 유가족들을 돌볼 성숙함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검증도 안 된, 복음도 아닌 그 거짓 루머에 유가족들을 또 죽여요. 그래서 가족 중에 자살한 가족이 있는 유가족들은 거의 99%가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 다니기를 포기해요. 왜? 자녀가 지옥 갔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보면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겁니다. 내가 천국 가서 뭐 하나? 애 하나도 그렇게 못 살려놓고 천국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물론 정서적인 문제이겠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과연 영혼을 돌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숫자만 뒷다 많이 모이면 진짜 그거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틀어내지 못하면 아무도 못 틀어내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자살도 살인입니다. 사회는 살인자를 징계하죠. 그러나 교회는 살인자도 살려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교회는 자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돌봐야 할 책임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성세대에 맡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른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약간 젊은 집사님들이 모른다잖아요. 이렇게 써보고 있어요. 막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그렇구나. 가족들이 천국 가기를 포기했다는데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이걸 물어보는 거, 이게 어떻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동원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른들만 앉아있는데 제기랄 오늘도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이랬더니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제기랄이를 썼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건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고 강단에서 제기랄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만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젊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이 대사회적 책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틀어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진짜 미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절박하게 느끼고 교회를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왜요? 청년은 제자의 동의어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선한 삶이란 뭘까요?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선한 삶이 아니에요. 진짜 선한 삶은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동의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또 비참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이 느껴질 때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선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가 죄를 처리하고 막 나를 그냥 수이사이드 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 죄책감과 죄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벌거벗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펼쳐놔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합니까? 조금만 느슨해져도 우리는 죄를 짓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를 즐기죠. 주님의 기쁨이 아닌데 나한테는 기쁨인 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또 그 죄에 손을 대는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고치고 싶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고치고 싶어 하지 않은 나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보죠. 우리는 너무 자주 가룟 유다와 같은 질문을, 유다가 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아닐 거야. 택하셨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나약할 수가 있을까? 교회에서 만난 그 형, 그 언니는 참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질까?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가룟 유다가 했던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양심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원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댐댐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부르심의 기준은 전적인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 잡시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끄집어내세요. 자, 여기다 끄집어내세요. 자, 그걸 붙으세요. 저 따라하세요. 이렇게. 이제 부러뜨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뚝 하고 부러뜨리고 모두 부정적인 생각. 자, 하나, 둘, 셋. 네, 박수. 감사합니다. 굉장히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설교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없애야 돼요. 나는 주님이 아무리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나약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이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 병행 본문인 3장,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세우신 목적 4개가 나옵니다. 자, 4개를 한번 찾아보면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동사 4개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동사 4개 찾았어요? 네, 수준이 높으시네요. 자, 그 4개 중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원문을 보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동사가 2개고 나머지 2개는 부정사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이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까 목사님 외우라고 한 거 2개가 있었는데 제자의 맥락 그게 뭐였죠? 함께 하심과 함께함과 부르심.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이 제자됨의 2가지 맥락입니다. 제자의 자리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결혼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철저한 원칙, 예수님의 철저한 원칙, 그게 뭘까요? 새벽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삶의 원칙의 철저한 원칙, 제가 볼 때는 넘버1인 것 같아요. 가장 프라이어티에 있는 삶의 원칙은 뭐냐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주시고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오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것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쉴만한 곳으로 가셨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피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뒷걸음질 치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리들이 막 몰려오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늘 함께 하셨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무리는 절대 무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리를 누가복음에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얻고자 하여 온 무리예요.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 무리는 어떻게 바뀝니까? 폭도로 바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시는데 결국은 이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십니다. 종말의 예언을 보면 배도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믿는 것처럼 한 사람들 중에 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무리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는 폭도의 자리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럼 함께 한다는 게 주님을 보고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겠죠? 함께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이라고 하는 소그룹의 제자만 선택하셨어요. 자, 12명의 명단을 공간복음 전체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 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사람들은 수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어떤 역할이라 그랬죠? 네, 제자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모델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항상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4명씩 세 그룹으로 묶인 것 같은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명을 4명씩 순을 짠 거예요. 순을 짜서 조장들이, 순장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겠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순서가 그대로고 이 안에는 조금씩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프라모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은 12명을 4명씩 묶어서 세 그룹으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소그룹 환경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소그룹은요, 제자됨의 환경이에요. 예배만 드린다? 그 사람은 무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발견되어집니까? 소그룹에서, 순에서 발견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개는 어떤 환경에서 발견되어질까요? 산속에서? 그건 조개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조개는 항상 바닷가라고 하는 환경에서 발견되겠죠. 제자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환경에서 발견되냐면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들어보십시오. 소그룹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최초의 소그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소그룹 공동체 모양을 띠게 하셨죠. 죄 가운데 넘어진 이 수많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하는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어디다 넣으셨냐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소그룹에,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하는 소그룹에,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 구약은 그걸 또 더 렘넌트 사상이라고 해서 남은 자들, 소수라고 하는 남은 자들 안에, 신약에서는 12제자라고 하는 그 소그룹 안에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담아서 계속 딜리버리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라고 하는 구원 의도는 항상 소그룹이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많이 모여있는 이런 무리 속에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소그룹이에요. 목사님, 소그룹에서 뭐 하는 건데요? 그건 오늘 다룰 시간이 없어요. 소그룹에서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쳤을 때 하는 그런 기남적 성경 연구 뭐 이런 거겠죠. 함께하고 보내심을 따라 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나약한 건 괜찮아요. 죄짓고 넘어지고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됨의 환경이라는 소그룹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배만큼 소그룹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장은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건 목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철저하게 소그룹 속에서 기남적으로 세우셨죠. 근데 연역적으로는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런 걸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철저하게 소그룹 안에서 그들을 키워내셨어요. 목사님은 이걸 할 수 없어. 여러분같이 큰 공동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이 어떤 굴곡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순장만큼 알 수 없어요. 근데 순장이 그냥 순원들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그대로 하셔야 돼요. 살려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보내심의 맥락 속에서 제자로 키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제자됨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는요, 소그룹이에요. 교회의 원형은 작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청년 2부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요.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게 여러분들의 공동체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네모 반듯한 교회는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봉인하면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당 그러면 전부 다 네모 반듯한 이런 강단을 생각하지만
성령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교회는 전부 다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이루어졌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로마를 이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콘스탄티노플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요,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됐어야 됐고, 그 시간 이후로 수많은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교회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리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피하신다고 그러셨죠. 매주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데 예수님은 피하시는 예배야.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물론 많이 모이면 예수님은 그곳에 없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포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구원사역 끝났으니까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입으시고 선풍기 틀어놓고 유대인들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잖아요. 샤인머스켓 하나씩 빼먹으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주님이시니 저건 또 저러네, 아버지 용서해,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구원사역 끝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힌트를 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자, 그 맥락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누구한테로 와요? 제자들에게 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와서 또 기도하시다가 또 제자들한테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거리는 그 기도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없더냐,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오세요. 이제 다 됐다, 이제 끝이다, 새끼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은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멘트를 날리십니다. 여러분, 그 맥락은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설교로 들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문맥을 잘 연구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인 고뇌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난생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실 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이 핵심은 그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제 당신이 가시고 나면 잡히시는 그날 밤이었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빠져야 될지 주님은 진짜 제자들을 사랑하셨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컸어요. 저는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죠. 태어났고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10대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목사님 자녀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제가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앓았는데 목사님 자녀들은 기도 받으면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살았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 천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이게 진짜 파워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대단한 말렙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솔메이트가 없어서 늘 영적으로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제자는 하나같이 나약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한없이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청년은 주님의 원하심으로 세워진 제자됨의 사명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나약한 건 괜찮아요. 그러나 제자됨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소그룹 안에 형제 자매들을 세워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것이죠.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제자됨의 환경에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모판이 바로 이 소그룹이에요. 제자됨의 다리를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 왜 그리도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밤을 세우셨는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제자됨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나약할 때 있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나약함 때문에 좌절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기도를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